자, 오늘 이 시간에도 거룩한 시간과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기이하신 또한 사랑의 섭리 가운데 순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이 장막절 절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 초막절 그 행사 중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전 마당에서 이제 성도들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이 성전 마당, 이 솔로몬 그 당시 이제 그 성전 이 마당에는 두 기둥이 있었고, 그 기둥 위에 이제 그 등이 있었어요. 등이 이제 불이 있었는데, 그 등대가 이제 그 비추는 빛이 이제 이 예루살렘에 이제 퍼져 나가서 이제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개의 이 불기둥은 이 광야에서 그들이 생애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한 불기둥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이 예수님의 이 초림, 강림을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가 상징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기둥, 불기둥을 볼 때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과 희망을 늘 새롭게 하는 그러한 기능을 했었단 말이죠. 하지만 여전히 이 성경 가운데 묘사하고 있는 모든 상징들은 불완전하죠. 불완전하단 말이에요. 불완전. 뭐에 비해서, 무엇과 비교할 때, 실체와 비교할 때 이 표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늘 완전하지는 못하다. 그런데 이 두 기둥이 상징하고 있는 그 실체가 지금 그 성전 마당에 서 있단 말이에요. 상징물과 실체가 함께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서 있단 말이죠. 그러한 상황을 여러분들이 한번 연상해 보세요. 아침에가 이제 그 순간에 이제 동편 감람산 위에 떠오르면서 이 대리석 궁전과 이 성전벽에 금을 비춤으로 그 눈부심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 떠오르는 태양을 이제 지적하면서, 가리키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8장 12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나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세요. 지금 태양이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 태양의 빛이 예루살렘 성전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아주 광이 찬란하게, 아주 현란한 그 아름다움으로 이 백성들을 비추면서 와 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태양을 가리키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는 이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그 당시 이 예수님의 이 장엄한 그 음성을 들었던 그 제자 중에 요한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요한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지금 그 성전 마당에서 그 실체이신 예수님이, 빛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 요한이 성경 가운데 이렇게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베드로는 어떻게 또 기록을 했냐면, 베드로서 1장 19절에 있는 말씀 보면,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시 백성들의 마음을 비추고 있었단 말이에요. 죄로 어두워진 그 백성들의 마음을 비추고 있었단 말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비쳤던 그 빛보다 더 밝은 빛이 우리의 심령을 비추고 있단 말이죠. 이 빛이 비칠 때, 우리의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날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우리의 반응 여하에 따라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불행할 수 있고 영원히 살 수 있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반응이 중요해요. 반응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믿음 중요하고, 그것이 믿어질 때의 그 믿음에 대한 반응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리의 영원한 생사를 좌우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임재를 사용하는 도구로서 뭘 사용하셨냐면 빛을 사용하셨어요. 빛을.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도구로 빛을 사용하셨어요. 태초에 무엇이 있었어요? 빛이 있었고, 광야에 불기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에 빛이 임하셨고, 지성소 시은자 위에 이제 쉐키나 빛이 있으셨고, 그 다음에 베들레헴의 이 예수님의 이 초림을 알리는 그러한 어떤 그 소식을 전할 때 이 베들레헴의 광명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라기 4장 2절 보게 되면 의의 태양으로 이제 예수님이 묘사되어 있고,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빛으로 우리와 함께 존재하는 존재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영원한 빛으로 영원히 죄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다. 누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봐봐요. 성 안에, 하늘이에요. 하늘.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냥 하나님,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도 빛 대신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받은 우리들과 우주 거민들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분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이 물리적인 세계 속에서 볼 때에 빛은 생명의 근원이고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맞죠? 예? 예. 빛은, 태양빛은 생명의 근원이고 에너지의 원천이다. 그런데 그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생명과 에너지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인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다. 예? 생명의 근원이신, 빛의 근원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빛의 소유자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빛과 생명의 근원이시고 모든 지식의 근원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빛의 요소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에너지가 있고 열이 있고 그 다음에 광명이 있어요. 빛은 에너지가 있고 열이 있고 광명이 있어요. 태양빛이 없으면 식물의 성장이 이루어집니까?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태양빛이 없으면 이 지구에는 온기가 없어서 생물이 존재할 수 없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단순 원리에 의하여 여러분들이 영적인 교훈을 얻는다고 하게 되면, 그럼 빛의 근원이신 세상의 빛이라 증언하시는 예수님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오직 빛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 없이 어느 누구도 생명을 소유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없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도 나와 있잖아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에 어두움은 그 빛을 뭐 하더라? 싫어하더라. 거절하잖아요. 우리가 빛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된 자아가 드러날 때, 우리는 어두움의 자식들이니까, 그렇죠? 그 빛을 거절할 수 있어요. 그 빛을 싫어할 수 있어요. 유대인이 그랬어요. 그러한 어떤 그 역사적인 교훈 속에서 그러한 어떤 그 역사를 우리가 반복한다고 하게 되면, 그러한 지식을 습득한 우리들이 똑같은 잘못을 범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한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태양계의 달과 별들이 모두 태양에 비치는 빛을 반사하여 비추는 것처럼 그들의 가르침이 진실된 한 세상의 위대한 사상들은 의로운 해의 빛을 반사하고 있는 것이다. 주옥 같은 사상이나 빛나는 지성 하나하나는 다 세상의 빛이신 분으로부터 나온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 지식이든 자관 무엇이든 빛 대신 예수님께로부터 받아서 반사하는 발광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스스로는 빛을 낼 수 없단 말이에요. 빛 대신 예수님께로부터 우리가 빛을 받아야만 그 빛을 반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반사자가 되어야 돼. 반사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받은 그것을 그대로 반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자연적인 현상 아닐까요? 그냥 여러분들이 빛을 바라보지 아니할 때, 빛을 받지 못할 때 여러분들이 반사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늘 하나님을 향하여,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빛을 받을 때, 빛을 쪼일 때 우리는 내가 발산하지 아니하도 자연스럽게 발산이 된단 말이죠.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 받아야 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사람들은 그것이 내가 의도적으로 뭐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타나게 돼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빛의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빛을 쪼임 받아서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비추는 그러한 빛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하튼 어두움 가운데 처해 있던 우리가 빛의 근원이신 예수를 만나고 또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빛의 전달자가 되는 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걸 믿으실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특권이에요. 특권. 그 특권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 깨닫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하여 동역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이 될까. 그것을 모를 때, 그걸
특권임에도 불구하고 특권으로 인식하지 못할 때 그것은 참으로 불행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 특권의 가치를 모를 때, 모르고 생애하게 될 때 그것은 이 손실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알고 지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더 밝은 빛을 찾아서 그 빛을 따라서 사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받은 빛도 소멸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고, 받은 빛에 또 다른 빛을 받게 되면 우리는 더 큰 광명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잠언 4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의인의 길은, 여러분들의 길은, 여러분들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그랬거든요. 자,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성질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빛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단 말이에요. 빛을 얻었단 말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의 삶은 계속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빛을 받아서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빛을 받은 사람들은 이 빛의 질과 양이 계속적으로 늘어나야 돼.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올해 우리 공릉동 교회가 몇 주년이에요? 창립 몇 주년이에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광복 78주년인데 우리 교회는 창립 몇 주년이에요? 76년이에요? 네? 잠깐 70년 언저리에 있어요? 네. 잠깐 공릉동 교회는 본인들의 생년월일도 몰라. 그치? 이 교회가 언제 탄생되었는지, 올해가 몇 주년인지, 그냥 그동안 이 창립 기념일에 대한 행사가 전혀 없었었죠. 예. 그게 없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 교회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늘 인식하고 산다는 이야기, 아니면 사명을 인식하지 않고 산다는 이야기야? 그냥 산다는 이야기예요? 뭐 이 안식일날 이렇게 기분 나쁜 소리 듣게 되면 여러분 기분 나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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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요? 예? 1947년. 그럼 계산하게 되면 몇 주년이에요? 77주년. 쌍칠 주년이네 올해가. 77년. 그런데 이미 지났어. 우리가 작년 직원회 때에 우리 교회가 뭐 언제 시작한 연도는 기억하는데 몇 월 며칠을 기억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작년에 우리가 그 생일 날짜를 직원회에서 결의를 했어요. 언제로 결의를 해? 4월 20일이 아니면 3월 1일이야. 내일 직원회 때 이거 만약에 이 영상으로 나가면 이 교회 아주 엄청난 망신인데 제가 괜히 말을 꺼내가지고 사단을 만들었네. 잠깐 조용히 넘어갑시다. 이제 뭐 하다가 이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 교회 나이가 몇 살이냐 이거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77세다, 77년이 지났다. 그렇게 되면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씀이 뭔지 생각하실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는 이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그랬는데, 예? 자, 이 말씀에 근거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 공릉동 교회의 연조는 이 정도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옛날에 비해서 지금 우리는 더 큰 빛을 가지고 더 큰 빛을 반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교회냐? 이제 그럴 때 우리는 더 성숙한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번쩍번쩍, 여기서도 번쩍 저쪽에서도 번쩍, 모든 성도들이 번쩍번쩍거리면서 진짜 이 광이 찬란한 이 공릉동 교회의 모습을 지금 지니고 있느냐, 이제 이것이거든요. 그래야 정상인데 그렇지 않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뭔가 개선할 여지가, 혁신해야 할 여지가 있다라는 사실을 겸허한 심령으로 우리가 자기 반성하고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우리를 또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전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코 절망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더 원만한 광명에 이를 수 있기 위하여 결심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성전 마당에서 이제 막 이제 가르치잖아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끌린단 말이에요. 청중들이 정말 이 예수님은 아주 기가 막힌 능력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덧붙이신 말씀이 뭐냐면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참자가 붙어서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받아들이셔요? 이 말씀 받아들이시라고.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하는 것만큼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키면 굴복시킬수록 우리는 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에 속박되면 속박할수록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는 더 자유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단에게 붙잡힌 종들이기 때문에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단이 그냥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노예와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단이 나를 붙들고 있는 그 강력한 이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께 굴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더 큰 자유를 만끽할 수 있고 자유를 경험하는 사람들일수록 자유를 경험하는 것만큼 기쁨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냥 진리 안에서 경험하는 자유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진짜 경험해야 돼요. 진짜 경험해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그냥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난 자유인이야. 그냥 뭐 이 신앙도 내 멋대로 뭐 이 세상적인 삶도 내 멋대로 거기에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영원한 평안을 제공하는 그러한 자유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주는 평안을 우리는 경험해야 할 사람들이고 자유를 맛보아야 할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진리 안에서 가능해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라고 이야기할 때에 너무 억압한다, 이거는 자유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유를 포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 우리는 자유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말씀을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들었을 때 자존심이 많이 상했던 거예요. 자유? 우리가 무슨 종이란 말이야? 이제 이렇게 이제 그들이 항변을 했거든요.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주제 파악이 전혀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사는 진짜 어두움의 자식들, 마귀의 자식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인간은 일단 태어나면 죄인으로 태어나요. 죄인으로. 하지만 모든 인간은 본인의 의지와 결단에 따라서 죄를 벗어버리고 의인의 종으로 거듭날 수 있단 말이에요.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을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신분 세탁이 필요해요. 우리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예? 이 세상의 출생신고는 마귀의 자녀로. 하지만 이 신분을 바꿔야 돼. 이 신분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신분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선택 여하에 달려 있는 거야. 내가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택하는 자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예. 우리가 태어날 때 부모를 선택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영적인 부모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이야기,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 있다는 이야기죠. 예?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 여하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여전히 그냥 마귀의 자녀로 그냥 종신을 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의 선택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무엇을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지금 이 순간이라도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심한다, 이 강한 의지를 표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강제가 없어요. 강제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구속 사업에는 강제가 없다. 외부 압력이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 성령의 가마 아래서 누구를 섬길지를 선택할 자유가 주어져 있다.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 일어나는 변화 가운데 가장 높은 의미의 자유가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 여러분들이 갈망하는 가장 높은 자유가 경험되어질 수 있다 이거죠. 죄를 버리는 것은 스스로가 해야 할 일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야 이거 버리자 여러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하나님이 그냥 끄집어서 이렇게 쓰레기통에다 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죄는 여러분들만이 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만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조로 영접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일에 부모도 책임져 줄 수 없고 아내나 남편이 책임져 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건 우리 스스로의 책임이란 말이죠. 우리 스스로 죄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죄를 버릴 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역사가 오늘 이 구속의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심령 속에서 일어나야 할 뚜렷한 변화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이고, 선택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리할 때에 여러분들은 큰 자유를 만끽할 수 있어요. 자, 진정한 자유, 인간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조건 여러 가지 있지 않아요? 한 가지 조건인데 그 유일한 조건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다. 예?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인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갈 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여전히 어떤 그 죄를 부둥켜 안고 나는 죄를 사랑해 하면서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에? 어두움과 빛이 함께 공존할 수 없어요. 그렇죠? 맞죠? 예. 그래서 어두움의 옷을 벗어버리고 의의 갑옷을 입자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초청하기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여러분들이 버릴 수 있잖아요.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과 하나 될 때에 여러분들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말해줄 수 없는 자유가 이런 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평안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행복하게,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의문의 율법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전장치로 주신 하나님의 도덕적인 계명 10계명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고,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거든요.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때 우리는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그랬을 때에 이제 요한복음 8장 39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심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이 쑥맥 같은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계속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어떻게 우리가 죄인이야, 우리가 어떻게 종이야 라고 이제 항변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제 이렇게 이제 딱 이제 그 조상을 자랑하고 있을 때에, 야 너희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마땅한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것처럼 우리는 살아야 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함을 받았으면 그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이거는 신앙이 복잡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신실하게 사는 거야? 뭘 그걸 물어묻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되었다고 하게 되면 그냥 하나님처럼 살면 되는 거지. 그렇죠? 이게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이지, 뭘 거기에서 뭐 시컬콜하게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걸 왜 묻느냐고요? 왜 묻느냐고요? 이 단순 논리 앞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으면 하나님처럼 살면 되지, 하나님 자녀답게 살면 되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지. 뭐가 더 복잡해요? 뭐가 복잡하냐고요? 이렇게 살기 싫으니까 복잡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기 싫으니까. 이렇게 살기 싫으니까 난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제발 안식일날 이거 하면 돼요? 안 돼? 이거 유치한 질문이에요? 아니면 성숙한 성도들의 질문이에요? 유치한 질문이야. 이건 만약에 초신자들은 물을 수 있어. 초신자들은. 그렇죠? 하지만 이 공능 77년을 살아왔는데 신앙의 연조가 있는 분들은 이 빛을 차곡차곡 쌓고 이 원만한 광명에 이른 그러한 성숙한 성도들이 던져야 할 질문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직도 유아적인 신앙을 하고 있는 것. 하나님 우유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 유아적인 신앙 여전히, 그러면 어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신앙적인 어른이 되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참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적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믿음의 조상인 믿음의 자녀들이란 말씀이죠. 같은 정신, 같은 일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그 후예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 천주교회는 우리 교회는, 우리 교단은 사도직을 계승한 교회야, 그렇게 떠들잖아요. 교단적으로. 교단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는 사도직을 계승한 교회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사도들이 살았던 정신을 가지고 사도들이 한 것처럼 하고 살아야지. 그렇죠? 그게 정상이잖아요. 왜 중세시대에 그들은 이 사도들의 정신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심적으로 신앙하는 사람들을 그토록 잔혹하게 핍박을 했느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성경적으로 이 사도들의 정신을 계승한 교회가 진리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12장을 보게 되면 빛을 입고 달을
밟은 그 여자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12별의 면류관이 뭘 상징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12사도들의 정신을 계승한 교회가 17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남은 교회의 특징이란 말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10장 17절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남은 자손이야, 남은 자손이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름 말고 여러분들이 제시해야 할 이름, 뚜렷한 이름이 있잖아요. 계시적인 이름이 있잖아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럼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남은 자손이라고 틀림없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요한계시록 12장에 언급되어진 대로 그 예언에 근거하여 바로 그 시기에 그 장소에서 일어난 남은 교회, 하나님의 택한 교회에 틀림이 없다고요. 예? 틀림이 없다고요. 진짜 우리 교회야말로 사도들의 정신을 계승한 교회임에 틀림이 없다고요. 예.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걸맞는 합당한 그러한 어떤 말과 행동을 해야 그게 맞는 말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만 더 이야기한다고 하면 창세기 22장 2절에 있는 말씀 볼 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거든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갈망 속에 살았던 사람인가요? 아니면은 그 당시에는 뭐 예수가 누구인지 구주가 누구인지 메시아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그냥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았던 사람인가요? 아브라함이. 예? 아브라함은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 없이 지식 없이 기다림 없이 살았던 그냥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믿고 살았던 믿음의 조상이었나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생애했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였나요? 아브라함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였어요? 아니면 예수를 모르는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멍해요? 어떠한 존재였어요? 아담을 비롯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아셨어요? 아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예수 없이 아담이 구원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뭐 아담이든지 아벨이든지 분명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산 성도들이었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확신해야 돼. 이렇게 그랬나 안 그랬나 이런 질문 뭐 함정이 있는 질문 같아 가지고 그냥 이 대답을 주저주저 하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정도 지식은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그냥 깔끔하게 그냥 단칼에 그냥 나와야 될 대답이란 말이죠. 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벨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양을 제물로 드릴 때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 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돼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라.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가 구원받은 성도이지 그렇지 아니한 성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바로 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예수님이 정말 이 표상인 이 예수님이 실체로 오실 것인데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뭐 이렇게 피상적일지라도 경험한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였었냐면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제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그 다음에 우리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희생이 이런 것이구나, 예수님이 이러한 심령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겠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경험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구약 시대를 살았던 성도들이나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은 이 하나님에 대한 이 구속의 진리를 경험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이다 그랬잖아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이 아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어떻게 아는 것?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 이론적으로 아는 것, 그게 아니고 기노스코,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라고 강조해서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무서운 시련이 아브라함에게 이른 것은 아브라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을 보고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도록 당신의 독생자를 주신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너무도 위대한 사랑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제물로 드릴 때에 이 아브라함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요. 그 십자가의 예수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제공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그가 경험적으로 깨닫는단 말이죠. 우리도 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제발 저를 비롯해 저도 마찬가지. 제발 지금 이론적인 신앙, 이 막연한 신앙, 그냥 이렇게 살아도 하늘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시간이 너무 촉급하니까,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에서 진짜 자유를 누리는 경험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맛보아 알면서 지금 경험적으로 신앙했으면 참 좋겠다 생각되어져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진짜인데 오늘 예수님이 오셔도 내가 진짜 기쁨 가운데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살아야 되고 내일도 살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요즘 우리가 새벽에 그 실물교훈을 읽고 있는데,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부분이 이제 그 달란트 부분이 상당히 긴데, 우리 예수님은 그 시간 운영을 어떻게 하셨냐면, 이 시간이라고 하는 달란트를 어떻게 운영하셨냐면 초 단위로 운영하셨어요. 초 단위로.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초 단위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낭비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을 축복하시기 위하여 제정하신 이 안식일 시간 속에 우리가 있잖아요.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하늘 지성소에서 나의 피 하면서 여러분들의 구속을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을 아주 가까이에서 만남으로 말미암아 아주 다정다감한 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되기를 바라요. 이번 안식일날 다른 성도들과 교제 안 해도 좋으니까 우리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거룩한 시간 보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